며칠 전에 젊은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님들 좀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교제를 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하기를 요즘 젊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든가 물어봤습니다. 이 지부의 대표 간사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대학생들의 공통점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또 인터넷 이 만화, 웹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즐겨보는 대신 긴 소설을 읽거나 또 성경책을 읽고 암송하는 일은 점점 멀어진 그런 세대인 것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을 읽고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주인공이 나오면 그 주인공은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이런 것을 어린 주일학교 시절부터 들어오던 그런 세대가 점점 사라져간다, 이런 얘기를 한 듯해 보입니다.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경우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SNS를 이용하는 방식도 아주 많이 달라졌는데 주로 좀 편리하고 간단한 쪽을 택해서 계속 진화하고 변화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기들 말로 하면 이 젊은이들은 오염되지 않는 SNS를 계속 찾아서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나 또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는 댓글을 달아야 하거나 또 긴 글을 읽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의 글을 길게 읽는 것도 싫어서 아예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간단한 사진 설명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스타그램 같은 것으로 다 옮겨간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 카톡으로 우리 딸한테 저녁에 와서 인스타그램을 가입하는 순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좀 알려달라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하겠다 대답은 했지만, 또 이 젊은이들이 가지는 기준은 어른들이 점점 사용하는 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오염된다고 생각해서 어느새 더 간편한 쪽으로 찾아서 자꾸 여행을 간다,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비디오를 봐도 길게 보지 않죠. 짧은 영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뭐 광고 15초 싸움 아닙니까? 15초 동안 할 말 다 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점점 길어지면 눈을 돌린다 하는 그런 문화가 덮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인기가 좋은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참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학생 선교단체 이 간사님이 말하는 대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이 젊은이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많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 이 짐작은 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기초부터 다 새롭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의미로 들어가야 되니까, 또 교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가령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면 대충 이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드보라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보라 하면 여자 사사고 뭐 이게 다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내용을 차례차례 설명한 다음에 어떤 강력한 드보라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성경 가르치는 게 갈수록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끔 설교하면서 느끼는 건데, 성경을 본문을 읽고 온 사람들, 본문을 묵상하고 온 분들에게, 본문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좀 쉬워요. 그런데
본문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은 그런 분들이 또 많은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드보라 사건을 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드보라 이야기를 좀 처음 듣는 것 같다 하는 분들에게도 기초적으로 드보라는 어떤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자꾸 만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드보라 이야기는 사사기 4장, 5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을 때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여러 어려운 사건들을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역사 이야기를 다루는데 있는 그대로를 다룬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가감없이 다루고 있어요.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또 미화시키거나 그러지도 않고, 심지어 수치스럽고 비참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대합니다. 드보라가 등장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로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그 상황을 초래한 것이고, 그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제발 이런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사사를 세우셨다 하는 이야기로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야빈이라고 하는 왕은 20년 동안 그 군대 장관, 군 사령관이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전차입니다. 전차. 이 철병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앞장에서도 반복되었던 사이클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나안에 우상을 섬기거나 그럴 때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거나, 그래서 어떤 삶의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놓쳤을 때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버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성경은 악행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방 왕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또 드보라의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 찾았어요. 그 다행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내용들, 그런 현실들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주셨어요. 사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을 이끌라라고 임무를 맡겨주신 겁니다. 성경에 여자 선지자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성경에 선지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구약에 470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자 선지자라는 말은 9번 나와요. 그 중에서도 2번은 거짓 여자 선지자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번 여자 선지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드보라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여선지자, 이 쇼페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사사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이 쇼페트라는 말이 미슈파트, 슈파트, 쇼페트 이 같은 말인데, 미슈파트가 뭐냐면 공의라는 뜻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라, 재판하라라고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이런 뜻으로 여선지자 이런 말이 쓰였습니다. 드보라가 이 사사 역할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선지자로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이상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여자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질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처음 그래서 그런지 이 드보라의 이름이 등장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드보라라고 하지 않고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수식어가 막 붙었습니다. 아마도 드보라가 사사가 되면서 이미 아내로 한 남편을 둔 여자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사사로 특별히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비전과 방법을 이 드보라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리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죠, 군사령관이죠, 바락이라고 하는, 이건 남자입니다. 바락에게 이스라엘에서 군대 10,000명을 차출해서 다볼산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고, 그 이유가 바로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어떻게 유인해서 격파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전략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미루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게 나오죠.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디블산으로 가라, 이렇게 다불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바락이에요. 바락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드보라가.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우리가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 이 바락, 이 군사령관인데 바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혼자는 못 가겠다, 나랑 같이 가게 되면, 나와 함께 가준다고 한다면 내가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바락의 졸장부적인 이 반응, 이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같이 가주겠다, 같이 갈 것이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락에게는 오늘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그 영웅적인 경험, 그 영광은 그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손에 그 영광을 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바락에게 드보라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드보라의 명령을 받아서 바락이 10,000명을 산으로 보냈습니다. 다볼산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보고받은 시스라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산으로 10,000명이 집결했으면 그걸 아주 그냥 섬멸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전쟁을 통해서 뼈가 굵은 이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철병거는 오늘날의 전차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이 전차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철기 시대로 접어든 그 가나안에 아주 획기적인 무기가 이 전차였는데, 이 전차로 이스라엘을 그동안 유린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전차와 모든 군대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면 기손강으로 보냅니다. 기손강에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군사적인 작전이냐면, 이 기손강으로 나오는 이 강은 사실상 물 없는 강입니다. 이게 팔레스틴의 이 그 사막 기후 그 가운데 물이 우기 때에만 차서 시냇물이 되었다가 강이 되었다가 평상시에는 마른 땅이 되는 그런 것을 와디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기손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강에 지금 군사를 다 집결시켰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해서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게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5장 4절을 보면 하늘도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비가 쏟아져서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모든 가나안의 야열 군대가 다 수장되고 말아버립니다. 생각나는 어떤 장면이 없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해서 도망 나올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켰던 일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홍해만큼 사이즈가 큰 건 아니에요. 기손강, 작은 시냇가 같은. 그러나 물이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질 때는 무섭게 변하는 강물이 되는 그 기손강에서 모든 병사가 다 몰살이 됩니다. 도망 나오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기만 하면 됐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에 또 다른 그 출애굽 때 경험했던 적과의 싸움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내내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런 승리의 경험들을 끊임없이 작게 작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갑작스럽게 승리를 선언할 만큼 아주 야엘의 군대를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5장 22절을 보면 이 5장은 뭐냐면 4장은 이야기를 서술하고요. 이스라엘이 이겼죠. 승리했죠. 그리고 5장에서는 그 승리를 노래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승리를 기뻐하는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치열한 역사적인 사실, 비극적인 현실까지도 그대로 반영해서 시처럼 담아놓았는데 이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 두 사람이 노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결국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철병거를 이끄는 군대 장관 시스라는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것을 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이 전쟁이 벌어졌던 그런 장소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5장 19절에 보니까 지명이 나오는데 무깃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무깃도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북서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평지, 이 지중해보다 약간 해안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평원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무깃도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텔 무깃도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고, 텔이라는 것은 무덤과 같이 돌무덤, 돌이 무너져서 이렇게 덮여있는 언덕을 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 아비브죠. 그러니까 아비브 언덕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무깃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전체 지역에서 굉장히 넓은 평원을 가지고 있는, 전쟁이 터졌다 하면 항상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집트가 북방을 정벌하기 위해서 나설 때 시리아 군대와 싸움을 벌이는 그 전쟁의 터가 이 무깃도였습니다. 로마도 지중해를 건너서 요르단을 향해서 갈 때 이 무깃도를 통과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갔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역사상 무깃도는 언제나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던 그 지역도 무깃도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무깃도가 다시 나타나요. 마지막 최후의 전쟁, 그걸 흔히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면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벌어지겠거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최후의 전쟁.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무깃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르,
무깃도라는 말, 무깃도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 벌어지는 그 지역, 이곳을 무깃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항상 전쟁이 터졌는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이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던 그 전쟁터가 바로 무깃도였다라고 사사기 5장은 확인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이 무깃도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락은 소심하고 옹졸하고 무섭고 두려워한 그런 그 입장에서 드보라에게 혼자 갈 수 없다고 같이 가야만 갈 수 있겠노라고 불순종을 보였는데, 그 이유로 시스라, 상대 적군의 군사령관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전멸되었을 때 시스라는 도망을 가서 혼자 어떤 여인의 집으로 또 들어갑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숨어 들어갔다.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또 여자가 등장해요. 지금 드보라를 얘기할 때도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헤벨의 아내 야엘,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서로 가나안과 사이가 좋은 것을 알고 있었던 시스라가 거기 가면 안전하게 나를 숨겨주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전쟁에 쫓기느라고 초췌하고 아주 굶고 얼굴이 그냥 정말 피투성이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새카맣게 이 두려움에 젖은 이 군 사령관 시스라를 이 야엘은 단박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를 안심시키고 물 좀 마실 수 있겠는가 하는데 물 대신 따뜻한 우유를 먹입니다. 아주 지혜롭죠. 그래서 따뜻한 우유를 목에 축이고 마시고 나니까 잠이 오죠. 그래서 잠이 들 때 이불까지 덮어주고 편안하게 안심시키면서 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 사령관을, 자기 집에 찾아온 군 사령관을 이제 잠든 것을 확인하고 죽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이죠. 여인의 손으로 아주 잔인하게 머리에,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거 듣기 좀 거북스러워요. 성경에 읽는데 왜 이렇게, 아니 여자가 좀 겁나기도 하고 이렇게 사나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스라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가나안 왕을 완전히 다시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 일어났었다라고 전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적인 관점이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4장에 나오는 거고 5장에는 그 승리를 되돌아보면서 승리의 계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제로 우리가 드보라 이야기를 보면서 이상한 점들 몇 가지를, 더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필이면 여자 사사가 등장해야 할까? 왜 드보라만이 아니라 시스라를 잔인하게 죽인 야엘까지도 여자여야만 했는가? 오죽하면 등장시키는 그 여자들의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내, 이렇게 나오죠. 왜 부인들이 나서야 되는가? 그럼 남편들은 어디 갔는가? 술 한잔 하시고 지금 주무시는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남자들은 지금 다 어디 갔는가? 한 명 나오는 그 바락도 아주 소심하게 옹졸하게 나 혼자는 못 갑니다 라고 드보라에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의 권위, 남자의 채통이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이 쭉 열거되고 있죠. 이름이 나오고 행한 일들이 나오고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락은
기록되고 있는데 드보라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게 바락에게 적용될 때는 반쯤만 맞는 얘기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 4장을 읽은 우리들로서는 이스라엘의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전통으로 볼 때 여인의 이름을 성경에 넣는다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워서 아마 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동안 권력을 행사해왔고 권위를 드러냈던 그 남자들, 가부장들은 다 지금 어디에 있는가? 왜 역사는 이런 현실을 기록하고 있을까? 왜 역사적인 현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할 것인가? 사사기에 나오는 이 드보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지켜줘야 되죠. 그래서 군대도 남자들이 중심이 돼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여인이 전장터에서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기록이었고 그 시대가 그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을 약속하셨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가나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문화를 펼쳐나갈 것을 원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뭐죠?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더 많이 축적하게 되면 그 힘으로 다른 나라들도 유린하면서 지배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거죠. 힘의 논리로 경쟁하고 다투는 권력 싸움으로 가나안을 생각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원주민들과 힘으로 싸우는 그런 유혹에 휩쓸려서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 방식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닮아서 자기들이 바로 이 가나안에서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서 이 세상을 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젖과 꿀은 고사하고 늘 어려움과 압제 속에 힘들어하는 이 이스라엘의 경험은, 그 경험적인 현실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나님 없는 자기들의 삶의 추구, 자기들이 더 많은 힘을 축적하고 더 많은 부를 쌓으면 좀 더 안전하게 이 가나안의 삶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 이스라엘이 세상을 따라간 결과 얻어지게 된 그런 삶의 모습들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남성 중심의 이 가부장제, 이 권력과 힘에 의해서 전쟁과 경쟁과 그 남들을 밟고 일어서고 유린하고 정복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 지금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당하고 유린당하고 지켜야 할 여자들을 지키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채, 자기 국민들을,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이 질풍노도와 같은 우는 사자와 같이 악마들이 떠도는 이 세상의 힘의 원리 가운데 다 내맡겨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 시대의 역사적인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고 힘으로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고 세상에 보여주는 세상의 방식대로 추구하는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을 내가 꾸려갈 수 있다라고 믿는, 끊임없이 그 유혹에 무릎 꿇게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내가 그 힘을 가지는 이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선택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보면요, 정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과 내 현실, 아주 척박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이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이제 내가 내 삶을 얼마든지 꾸려갈 수 있겠다라고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승부하려고 드는 그 방법들,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상황이 꼬이게 되고 어렵게 되면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 상황을 바꿔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지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 시간과 이 기회를 통해서 빨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상황들, 사건들, 그게 다 이런 원리 가운데 펼쳐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망하셨는데 뭐라고 책망하셨느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는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의와 사랑 그리고 진리와 생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권능으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전개하시는데 예수님에게 돌아오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이 고라신, 벳사다, 이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왜 못 돌아오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런 복음의 삶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안전이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더 많이 쥐고 세상에서 이기고 태평성대를 이곳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쉽게 취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11장 25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는 그 비밀을 이스라엘의 어른들, 이 가부장제 사회의 지도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의 영역으로 대변되는 그 모든
삶의 방식이 뭡니까? 힘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권력 지향적인 것 아닙니까? 인간의 이 본질이, 본능이 권력을 향한 의지에 있다라고 믿는 것 아닙니까? 니체가 말한 것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힘을 쌓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에서 사는데 좀 더 기름칠을 잘 해주시는,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여러 부족들, 또 그 부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만나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 가나안의 신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선택했던 결과로 그들이 내적인 선택의 문제든지 아니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외적인 도전의 그 방해에 의해서든지 이스라엘이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고 잘 피해갈 수 있다라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살지만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고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정신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고 해보지만 움켜쥐는 것은 고생이고 고난이다라는 거죠.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주어지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주어지면 또 행복한가? 또 허탈한 것을 또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인생도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C.S. 루이스도 그 얘기를 했죠. 세상은 거친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움켜쥐면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산다고, 좀 더 누릴 수 있다라고 믿고 싶지만 그 대가를 치르듯이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장애물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좀 없애주기만 하면, 조금만 치워주기만 하면 우리가 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을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면 그 장애물을 치워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데는 관심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 길이 있겠다라고 믿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주문을 던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주문을 듣고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또 주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와 그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파악하고 그 뜻을 움켜쥐고자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좀 더 가지면 나은 삶이 보장될 것이다라고 믿는 남성 중심의 이 가부장제의 문화 가운데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현실은 그 힘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더라 하는 겁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키기는커녕 남자들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지켜주지도 못한 채 유린당하는 삶으로 내몰 뿐인 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역사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지켜줘야 할 것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는 그 방식으로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힘은 항상 힘에게 맞섭니다. 더 큰 힘이 항상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힘으로 흥한 자는 힘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묵묵하게 사실을 미화시키지도 않고 묵묵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기술입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책이에요. 사사기가 그래서 역사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5장을 쭉 읽고 사실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으로 쭉 4장 5장을 봤는데요. 읽으면서 제가 참 가슴이 저며오는 그 구절을 보게 됐는데,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 상대 이 적군의 군 사령관을 죽였지 않습니까?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였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스라에게도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시스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군 사령관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녀들을 여럿 거느리면서 지금 저쪽에서 지금 우리 아들이, 내 아들 시스라가 이 철병거를 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략질을 해서 이 노략물을 끌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따라 늦는 겁니다. 5장 28절에 나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이제 시스라의 어머니예요.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이 어머니가 그 아들, 정말 이 가나안의 군 사령관, 노략의 대가, 노략의 내용이 뭐죠? 재산을 탈취할 뿐만 아니라 채색 옷으로 자기를 장식할 뿐만이 아니라 군인들마다 한두 처녀들을 노략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만들어내는 이 땅의 현실 아닙니까? 이 비극적인 현실 아닙니까? 이 한두 처녀는 어느 나라 처녀죠? 이스라엘 처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처녀. 어느 나라도 예외 없지 않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지금 그 승리의 노래로 불려진 곳에 전쟁에서 이긴 이 드보라와 바락이 적 사령관의 어머니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 생각을 시로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내 아들이 진리가 없다, 이제 곧 개선할 것이다, 한두 처녀씩 다 끌고 노력해서 끌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정한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처참하게 죽었다는 건 상상도 못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도 이스라엘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반대편에 있는 적 가나안에서도 경험하는 역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인류가 경험하는
역사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현실을 이렇게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권위와 권력을 추구하는 남성 중심의 이 가부장제 사회를, 그게 이미 실효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외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외에는 그 어느 전쟁에서도 수모를 겪고 비참한 현실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남성 중심의 사회 제도 가운데 가부장제 속에서 누구의 아내로 등장하는 두 여인이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사사기의 참된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힘없는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내가 힘을 잃어도, 내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배운 게 없고 내가 뭔가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 내가 실패했으면 이거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늘 떠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부장제 속에서 경험하는 인생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아주 연약한, 아주 힘없는 여자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드보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없는 분들, 실패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내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 내세울 게 없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역사는 힘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진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붙드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 대로 이 세상을 살겠다, 물질로 내 삶의 안전을 확보하고 확신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묵묵하게 살겠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을 순종하겠다, 말씀이 내 삶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뭡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죠 오늘? 교회가 사이즈 전쟁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뭐냐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재앙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되고, 부르짖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경험해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이 부족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고 이게 승리의 길임을 확신하며 돌아가는 근거다 하는 것, 성경이 이 말씀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감사히 여기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세상에 좀 더 든든하고 탄탄한 그런 구조를 쌓지 못한 것이 실패로 여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채로 너무 막연하게 들려질 때가 많아서 그걸 붙들고 있다가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노파심으로 세상을 쫓았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 각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서 생생하게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힘을 추구하던 그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사랑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남을 섬기며 남에게 내어주는 그런 삶의 방식, 예수께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길을 우리들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